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에 이었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절.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5절.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절.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아는 바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식일 저녁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는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 1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중요한 속성을 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구원을 베푸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 대한 이제 모든 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한평생 주어진 삶이니까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쾌락을 누리면서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 분복으로 다 주십니다. 이것 자체를 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앞으로 먹고 살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향락을 즐기면서 아주 재미있게 멋지게 살 것인가, 이걸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는 그야말로 굉장히 적은 무리로서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이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지만 억지로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니까 이렇게 이 길로 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은 사람이 안 들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자기 코드가 안 맞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싫은 감정이 생깁니다.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하죠.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 세상 모든 지금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결실이가 되면 곡식이 나오게 해서 사람으로 먹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4장에 그리고 17장에도 나와 있어요. 만민에게 호흡,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결실이가 되면 이제 먹고 마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거나 하라는 말을 너희가 유전적으로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그 원수된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좀 잘 한번 하나님이 해보시겠다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 네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그 겉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신분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속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 살 곳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예요. 그럼 아버지하고 아들은 같아야 되잖아요. 좀 닮아야 되잖아요. 겉모습만 아니라 속도 닮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참 화가 나시고 그 속도 상하시고 그러시겠습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에게만 비 내려주시고 이뻐하는 사람에게만 햇볕 내려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에게도 악인들에게도 똑같이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가 다 알아듣기가 힘드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가서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은 너무나 간단한 계명입니다. 그것을 좀 세분화한 것이 모세율법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법이 많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가? 사람 사랑하는 게 뭔가? 이것은 막연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 말씀은 이제 이방 나그네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이것에 같이 일맥상통하는 말씀과
그리고 좀 보충하는 말씀들이 또 곳곳에 나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우리도 빛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야고보서가 아니라 에베소서입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는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 이게 하나가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기서는 이것을 표현은 다르지만은 우리는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럼 빛이 뭔가? 여기 보니까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에 있다. 저 사람은 참 진짜 아주 똑바른 사람이야. 아주 뭐 잘못이 없어. 아주 바른 사람이야. 그것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우리가 보통 착하다고 할 때 연상되는 사람이 어떤 일이죠? 착하다고 할 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양보도 잘하고, 그리고 남은 하지 않은 일은, 하기 싫어하는 일은 자기가 하는 거죠. 이게 착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도와주는 거죠. 약한 사람들. 그러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우리가 보통 누가 착한 사람이다 하는 그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시비곡절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사실 기본적인 겁니다. 공통적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 또는 형제 간에, 이 가족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확대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들어야 된다 이 말. 그리고 아주 올바른 사람이야. 이게 빛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말씀으로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이방 나그네라는 것은 학대하지 마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나그네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이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데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이것은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최저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을 다 행한 건 아닙니다. 그건 최소 기준을 말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계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은 거. 하지만 그 사랑의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내가 구제할 힘이 있으면 구제도 해주고,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이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거,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면 그 친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도 악을 행치 않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가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자를 사랑하며 어질인 자 자유로울 자자 아니겠어요? 첫째는 공의를 행하며,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는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 두 번째 보면은 바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난한 사람들 아프리카에 가서나 저는 또는 중동 지방 또는 동남아시아 그 빈민촌에 가서 막 그 구제 활동을 하는 그 연예인들 이렇게 보게 되면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내가 도울 상황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늘 그 얼굴을 맞대면서 사는 사람들, 또는 얼굴을 늘 맞대지는 않더라도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심지어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면 절대로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소자라고 하는 것은 갚을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자기를 위해서 정말로 유익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원한 감정을 잘 풀지도 않고 조급하고 이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 다음 건너뛰어서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일들이 막 이제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서로 막 미워하고 또 서로 잡아주고 그리고 불법이 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은 이제 이기적인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내 생명, 내 안전, 내 유익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올수록 완성되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거룩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사실 인생의 한평생을 살고 나서
남는 것은 딱 두 개밖에는 없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는가. 이거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고, 그리고 재산을 얼마나 갖췄고, 그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출세했고 성공했고,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무슨 얼마나 업적을 남겼고, 이런 것이 남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됐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이것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기름 준비하라는 그 열처녀 비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 비유 아닙니까? 양과 염소 비유는 이거 그 읽을 때마다 참 부담이 되는 그 비유예요, 솔직히. 사실은 기름 준비하라는 그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 정도야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는 참 읽을 때마다 불편해요.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잘 그걸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특히 젊은 시절부터 그것을 목표로 삼고 하는 분들은 진짜 훌륭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상당히 오래 산 분들은 남은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남은 시간만이라도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라도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다니는 학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험이잖아요. 성적이잖아요. 교과서 있죠. 선생님이 가르쳐 주죠. 자기 딴에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시험만 보면 틀려.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보면은 막 자기 딴에는 공부를 해서 시험 보는데 왜 이렇게 동그라미보다는 가위표가 많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특히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나중에 그 이제 정답 풀이를 보면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풀지를 몰라가지고 또는 자기 식으로 국어 같은 경우도 전체 문장을 읽고 거기서 주제가 무엇인가 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밑에 이제 그것도 객관식입니다. 근데 그것도 못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답이 잘만 이해하면 하는데 근데 자기 식으로 또 이해를 해가지고 엉뚱한 답을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틀리죠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교과서를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세상에서도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이거 아주 최고의 지침서입니다. 이거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만 이게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나중에 보면 이게 이 X표가 이렇게 적어져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지 졸업은 하겠지. 그리고 합격은 하겠지 하늘나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말씀을 유심히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가, 뭐가 부족한가 이것을 깨닫고 그 자꾸 보완해가는 이런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넘치게 하라. 이것은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절대 세상 재물에다가 욕심을 갖지 마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부요한 사람이 되라.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그리고 동정하는 사람, 즉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자기한테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답을 아무리 가르쳐 주고 선생님이 아무리 뭐 해줘도 그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작 시험 보면은 엉뚱한 걸 고른다 이 말이에요. 점수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학교 시험이야 그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의 이 문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도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얼마나 상을 받았나 못 받나 그것도 관련이 있고, 더 중요한 거,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5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9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언젠가 안식일 오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이사야 57장 58장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 세 번째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을 지금 받는 그 사람들만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부르기도 전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막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지금 어떤 그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 닿는 대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빛이 아침빛같이 비칠 것이다. 그리고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너를 둘러쌀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복 준다는 말입니다.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인가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존귀 여기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얼마 전에 그 안식일에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어. 이게 우리가 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에서도 참 기쁘고 즐겁고 또 평안하고 참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또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자식이
말 안 들어도 야단을 치죠. 그런데도 안쓰러워가지고 막 먹입니다. 먹여요.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만큼 순도 100% 사랑이 없어요. 막 먹이잖아요. 자기는 못 먹어도 맛있는 거 자식한테 줍니다. 자식한테 줘요. 야단을 쳤다가도 막 마음이 아려하고 그래도 막 먹이잖아요. 막 먹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기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확대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대돼야 합니다. 형제간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는 안 됩니다. 억지로는 안 돼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의지적인 노력,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흐르듯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다 육체의 본성,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이기적인 그런 면이 다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것이 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참 불가능해 보여요. 그럼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한 거 그것만 막 구하려고 하지 말고 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어라. 그러면 네가 입만 뻥긋하면 내가 여기 있다고 네 응답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를 위한 길이다. 나의 구원을 위한 길이고 그리고 내 이 세상에서의 나의 진정한 삶의 행복을 위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실행할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렇구나. 사람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이구나. 그러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또 죄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 보면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사도 바울이 다시 너희를 위하여 애 낳는 수고를 한다. 이거 애 보신 경험이 있는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것을 낳아보지 않는 우리 남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게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또 한편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넘어가서 4장의 5장을 넘어가서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내가 참 사랑이 많아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그냥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알고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뀌게 돼 있어요. 전에는 나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주변을 살펴보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가까이는 가족부터, 그리고는 교회 형제자매부터,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따사로운 미소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직장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이 아닌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느껴요. 벌써 이 사람은 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정말로 착한 사람이네. 막 칭찬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또 사실 전도예요. 그게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전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나그네, 또 고아, 가부,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을 압제하거나 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빚을 얻었을 때 특히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외국인들에게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받도록 신명기 23장 20절에 보면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적어도 형제들한테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그리고 옷을 전당물을 받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이 그 가난한 과부나 또는 고아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 나그네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이제 어떤 영상 자료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일요일 같은 때 보면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가 고아원이나 양론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만을 성경으로 알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리고 이것이 자녀에게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또 그렇게 부모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 미국에서도 사실상 그 경제적인 어떤 그 굉장히 그 중심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사랑하고 나그네 사랑한다. 너희도 그래라. 너희도 그래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니까 너희도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11절.
시편 72편 11절.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의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13절.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14절.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놀랍습니다. 고아와 과부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자녀도 부모를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닮게 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세상적으로 뭐 학벌이라든가 또는 재산이라든가 어떤 직업이라든가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라든가 또는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쾌락을 누리며 살 것인가, 여기다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내 삶의 길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막 주십니다. 이런 아이가 어디가 있나. 하나님이 막 그냥 은총과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문제집에서 보면 정답이 뒤에 있잖아요. 그 정답이 그겁니다. 정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인생의 키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